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17절 말씀을 보시면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능력뿐만 아니라 모든 능력을 다 갖고 계십니다. 물을 포도주로도 바꾸실 수 있으시며 오병이어와 같이 많은 사람들도 다 먹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을 더욱더 집중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진 이 예수님께 한 중풍병자가 나타납니다. 이 중풍병이라는 병은 전신이나 반신 또는 사지 등의 몸의 일부가 마비되는 병입니다. 즉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진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19절에 중풍병자를 메고 왔지만 무리들이 예수를 에워싸고 있어서 가까이 갈 수 없자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기와집과 우리나라의 기와집은 조금 다르게 지붕이 진흙과 점토로 만들어져 있어서 기와를 벗겼다는 것은 기와를 벗긴 것이 아니라 그 지붕에 구멍을 뚫고 들어갔다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와를 벗겨 병자를 달아내리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믿음을 발견하시고 그들에게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책망 지적합니다. 죄의 용서는 하나님의 특권이라고 믿고 있던 그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신성모독이다 라고 하며 예수님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22절과 23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쉽게 보면 죄를 사하는 것과 병을 고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냐라고 예수님이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죄를 사하는 것과 병을 고치는 것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병을 고치는 것이 죄를 사하는 것보다 더 쉬운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 죄사함은 외적 증명이 필요하지 않지만 이 병 고치는 것은 외적으로 증명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앞에 어떤 병든 환자가 있습니다. 병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라고 그에게 이 죄사함에 대해서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라고도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앞서 선포했던 그 믿음에 대해서는 결과를 사람들이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뒤에 했던 하나님이 당신의 병을 고쳤습니다 라는 이 선포 가운데서는 사람들의 외적 결과, 증명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왜 그런가요? 이 병을 고치는 거에서는 외적으로 증명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 예배 때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동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했을 때 청년들과 여러분은 아멘이라고 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우리는 문제와 어려움이 생길 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내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지? 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랑하는 것 같지 않지? 라고 하며 하나님은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저에게 병 고치는 능력, 치유의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 앞에서 시각장애인의 눈을 고쳐준다면 아마 많은 이들에게 그 소문이 퍼지게 될 것이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한성교회에 병 고침을 받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고 그 사람들은 저를 다르게 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적 증명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24절과 25절을 보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그리고 26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놀라며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는 사람들이 반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병 고침을 본 후에는 사람들이 놀라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은 병 고치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병 고친 후에 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죄의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병을 고쳐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병 고치는 것보다 죄사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병 고치는 것보다 죄사함에 대한 것이 더욱더 예수님께 목적이었기 때문에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병보다 병이 더 중요하고 이 병이 죄사함보다 목적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이 죄사함보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 찾아오는 그 어려움과 두려움, 그리고 가정과 직장, 관계에서 찾아오는 문제가 그 죄사함, 구원의 문제보다 더욱더 문제로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문제들이 점차 커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외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다 잊은 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다 잊은 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일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죄로 물든 저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모든 것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간 찾아오는 문제들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을 다 잊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도 잊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는 것도 잊은 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거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지금도 동행하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고 계신다면 그 병에 반응하며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병을 고쳐주셨을까요? 여러분, 병은 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죽어가는 형성 중에 하나가 병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이유는 병 고침은 형상일 뿐이고 진짜는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이끌어가고 있다, 내가 너의 아버지고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잊은 채 병에 이끌려 다닐 때가 있습니다. 문제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쏟고 그 문제 가운데 끌려 다닐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내 눈앞에 있는 삶의 문제로, 땅의 문제로,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찾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때로는 죄사함의 문제보다 그런 문제들만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만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외적 증명을 나타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외적 증명이 나타났다, 이렇게 고백하며 너희에게도 속히 그런 예수님이 찾아오길 원해라고 사람들에게도 전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성교회 성도 여러분, 외적 증명으로 인한 간증, 문제 해결을 통한 전도는 때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외적 증명으로 우리 주 하나님을 증명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내가 든든히 서 있다는 것을 내 가족과 이웃에게, 이 지역에게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로 인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고백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병의 문제,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의 문제, 나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 앞에 나아가고 그분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마커스 워십에서 말씀을 전하는 김덕근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목사님의 청년 시절에 집에 빨간 딱지가 붙어서 쫓겨나야 하는 상황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철야를 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 당시 철야 예배는 밤 11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5시까지 계속되는 예배였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 쫓겨나지 않을 정도의 돈만 달라고, 비바람만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였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며 앞서 했던 것처럼 기도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찾아오는 응답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응답이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께 하나님, 제 기도가 그렇게 어렵나요? 나도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쫓겨나지 않을 돈만 달라고, 비바람만 피하게 해달라고 하면 더욱더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그 후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응답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목사님께서는 기도원에 내려오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셨으니까 다 역사해 주시겠지라는 믿음으로 내려갔습니다.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한다고 하셨으니까 역사해 주시겠지. 근데 목사님은 며칠이 지나지 않아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비바람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목사님은 밖에서 짐 싼 것을 누가 훔쳐갈까 봐 천막을 쌓아놓고 2박 3일 동안 그 짐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분노와 원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서요. 나도 이런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말뿐인 사랑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 분노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야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홀로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 항상 동행하며 그 삶 가운데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퍼할 때도, 우리가 아파할 때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은 다르며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내가 힘든 만큼 하나님도 아파하시고, 하지만 그 끝날에 실패의 길이 아니라 승리의 길, 구원의 길로,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은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때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굳세게 하며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그분의 손길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병, 그 문제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의 말씀처럼 때에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삶으로 나타내는 우리 한성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주님의 그 값없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때때로 잊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외적 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좀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외적 증명으로 땅의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성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기 원합니다. 주님의 때 가운데 우리가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이 원하실 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기 원하오니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셔서 우리가 오직 주님의 뜻만을 나타내며
주님의 뜻만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 한송교회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